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2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무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언약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올 텐데 그 시간이 오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작정 기다리느냐? 그게 아니죠.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 중에 응답, 그리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만남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가 참된 성도로서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정말 복음을 말하는 목회자와의 만남, 전도자와의 만남이 가장 복된 만남이겠죠. 또 목회자로서의 만남의 축복이라면 정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그러한 제자, 참된 제자의 길을 가는 그런 성도와의 만남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복음만을 말하고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대열 속에 있는 그러한 교회와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서 또 최고의 만남이죠. 그리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내가 있는 그 지역과 현장을 복음화하기 위한 그러한 중심이 통하는 진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른 만남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아무리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세상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복음 가진 목회자와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가진 성도와의 만남, 그리고 복음 가진 교회와 전도와 선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약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 곧 언약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린다면,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24시 맞춰져 있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투 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주변에 꼭 화투 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심이 어디에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24시 하고 있다면 그 언약 안에서 함께 동행할 교회와 목회자와 또 성도와 또 현장에서의 전도자들을 꼭 만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그럼 과연 어떤 언약의 여정을 걸었냐? 첫 번째로 사무엘이 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은 그 주어진 환경을 보면은 그 어디에서도 유익한 환경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만났던 엘리 제사장이라든지 또 홈리와 비나스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사무엘이 과연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싶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다면 안 좋은 것이 곧 우리에게는 또 다른 언약이 되어지고 또 다른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류 목사님이 6번 교회를 옮겼다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교회가 자기의 모교회인데 자기 모교회는 보니까 너무나 힘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들었듯이 목사님이 그 동네가 불이 나가지고 마을 전체가 불타버려가지고 있을 곳이 없어서 나라에서 만들어준 것이 산에 이제 천막촌을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가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도록 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전부 다 힘이 없는 거죠. 그 힘없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누리는 목회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류 목사님 붙잡은 언약이었대요. 그리고 다음에 간 교회는 그렇게 인본주의를 쓰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사람 앞에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 멋대로 하는 자기 멋대로 교회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에 목회자로서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어졌다 이야기하셨고요. 또 그 다음에 간 교회는 반대로 장로들이 완전히 주인이 해가지고 똑똑한 장로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목회자가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붙잡았던 언약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정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딱 붙잡았답니다.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는 얼마나 싸우든지 그 싸움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마음에 나는 평생 교회 안에서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가 안 좋은 환경, 안 좋은 상황 속에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대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앞으로 전도자로서 만나야 될 모든 만남, 내가 전도자로서 가야 될 모든 현장이 그와 같은 현장이고 그와 같은 만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언약을 붙잡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엘리 제사장을 섬기면서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를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이 반대의 것을 딱 붙잡았는데 그게 뭐냐? 사무엘 되게 했던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여정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잡았던 언약이, 어머니가 잡았던 언약이 나실인의 언약이죠. 이 나실인의 언약을 가지고 사무엘은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어졌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인생,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린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은 평생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제사를 왕이 직접 집례를 하게 되어지죠. 그때 나왔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 상황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이 엘리는 나이가 많아서 여호와의 성전의 성막의 그 등불이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거기에 관심 없이 자기 처소에 가서 누웠는데 이 사무엘은 그 성막 안에서 성막을 지키는, 언약궤 곁에 누워서 성막을 지키는 그러한 언약궤의 언약을 붙잡은 그러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오늘 읽었던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사무엘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모든 우상 제물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미스바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후대를 키워야 되겠다. 그 언약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 언약을 붙잡고 두 번째로 사무엘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은 어땠냐? 반드시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질 시간표가 옵니다. 우리는 속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은 여정입니다. 이 사무엘의 여정은 어땠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두 부모님은 모두 다 레위 지파였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무엘이 누렸던 언약의 여정은 한마디로 결론 내려서 이야기한다면 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모님이 레위 지파로서 사무엘은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그 언약을 붙잡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은 성막을 지켰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예배 속에 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6장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무엘이 기도로 그 언약궤를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단을 쌓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 이 미스바 운동은 읽어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뭐가 되어야 되냐? 단을 쌓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단을 쌓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이 홀로 있을 때에 혼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 한번 그 예배 시간을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가장 좋은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진짜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을 쓰기도 하고, 또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것을 찾는 겁니다. 그걸 딱 가지고 끝나고 일어날 때는 내가 말씀 속에서 힘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단을 아브라함도 쌓았고, 야곱도 쌓았고, 이삭도 쌓았고, 요셉도 쌓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 단을 쌓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언약의 여정은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여정입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단을 쌓았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갔던 사무엘은 세 번째로 인생의 작품을 남겼죠. 사무엘이 남겼던 작품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결국 돌아오게 되어지고, 그 언약궤를 되찾는 그런 엘리 때에 잃어버렸던 언약궤를 사무엘이 다시금, 사무엘이 찾았다라기보다도 사무엘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운동, 이걸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져.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제단을 쌓았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은 뭐했냐? 군대를 꾸린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해서 그래서 일시에 멸망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전쟁은 누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사실을 사무엘이 누렸고 그것을 본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이런 지도자 다윗을 남기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는 거예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두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 여정 속에서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작품을 남기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제단을 쌓고 또 낮에 시간이 되어진다면 새벽에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이라도 3분이라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자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가정에서 가정 제단을 쌓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 여정이 그냥 살아가는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제단을 쌓는 이 일을 통해서 여정을 이루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볼 때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곧 제단을 쌓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이번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과거의 재앙을 무너뜨릴 전도의 계획과 오늘의 재앙을 무너뜨릴 성전 계획. 그 성전 계획이 뭡니까? 기도의 계획, 예배의 계획과 그리고 헌금의 계획이죠. 그리고 미래를 살리기 위한 기도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진짜 단을 쌓는 시간을 구별해서 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 중요한 언약의 여정은 바로 이 제단을 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단을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정말 그러한 여정을 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 주신 말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성삼위 하나님으로 지금 내 안에 내 현장에 역사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나중 영광이 크리라 후대 237 치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올 한 해 진짜 이 응답을 보는 복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 김성진 성도님 어머니 우리 박동순 권사님이 좀 많이 안 좋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창원의 병원에 계시다가 지난주에 이제 동산병원으로 오시게 되어졌는데 지금 황달도 너무 심하고 사실 병원에서 의사는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여정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 가문이 진짜 언약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복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것